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세상에 사망 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진리빛 외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정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이번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입니다. 살려주는 영. 야, 이거 해석이 좀 미흡합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줄까요? 그 살려주는 영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이 임해야 사망에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했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속성을 정확히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따를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제품 사용 설명서에 인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군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인생을 행복하게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산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공급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남, 어제 잠깐 설명했지. 여러분, 거듭남이 어렵더라고. 이게 내가 아는 지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주셔가지고 좀 12편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12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잘 모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으로 구분짓습니다. 특별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지었는데 첫날, 둘째 날은 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일로 안식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요? 마귀가 왕이거든요. 제가 자주 설명이지만 영어로 Jesus Christ, 거기 보면 한국말로 보면 제기랄,
그때 주님 이름을 씁니다. 오 마이 갓, 아이고 놀래라. 그 주님이 성으로 쓴다니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자식이 왜 아버지 이름 못 부를까요? 농담으로도 뭐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에 담긴 존엄이 있거든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농담해도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성경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너 아비를, 공경하라 네 어미를.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는 조상이고 조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을 빼고는 두고 아버지 공경하십니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데 아버지 공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공경에 빼고는 두고 하나님의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을 빼고는 두고 아버지 공경할 때 가능하고, 어머니 공경은요, 어머니가 형제를 낳거든. 형제가 형제를 낳고 사촌 팔촌이 됩니다. 지금은 남의 나라라도 모든 사람은 하와태에서 다 낳았습니다. 우리는 남이고 우리는 이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모든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어머니가 낳았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불화하고 어머니 공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공경하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낳았던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 백그라운드로 어머니 공경하지, 어머니가 낳은 자식끼리 치고받고 다투면서 어머니 공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공경, 어머니 공경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 이름 앞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그렇게 얘기받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구별되고 영광받으실까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는 거라. 방법은요, 첫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어, 잘 믿어 천국 가는가, 천당 가는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지금 즉시로 한 나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자가 하는 나라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자가 한 나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통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순종하는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위에 의입니다. 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위로받지. 그 의가 뭔가 하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는 방법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든 삶에서 전부 다 전환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전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저쪽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타고 갈 적에 많은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다. 뭐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문화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평가 심판 내리고 난 다음에 나의 왕됨을 원성한 모든 자 전부 다 불러서 내 앞에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은 생명 얘기했지만 한 나라로 본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은 망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왕이 되시는 돈 왜 될까요?
그분의 모든 말이 보입니다. 전제국가는 왕의 말이 보입니다. 그 법대로 순종 통치받는 자 하는 나라입니다. 남편을 주를 섬기도 섬기하고 경외하고 남편 말에 복종을 합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하시는 아내분 아멘 하십니다. 애그머니나 대단하세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는 남편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은 큰데 립 스미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립 스미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들었다고 지켜보겠다고 전부 다 이미테이션 가짜요? 그 종교입니다. 종교. 왜요? 육은 안 되거든. 육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뭐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말씀 들어도 안 새깁니다. 말씀 안 새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왕이 되도록 만들지 않는 거라. 왜요? 그 말씀 멸시하거든. 말씀 어떻게 봅니다. 말씀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심각해집니다. 이거. 믿음은 절대 신뢰입니다. 뭐 신뢰할까요? 말씀을 신뢰하니까 말씀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목숨 아끼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말씀 받지 않습니다. 말씀 받지 않으면 그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왜 될까요?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신앙은 죄가 왕노릇 했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왕노릇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두 왕국의 전쟁입니다. 육신이 주관하는 죄가 왕이 되어 있고 영으로 주관하는 생명이 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왕이 되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죄와 사망에도 절대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법은 성령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게임 아웃. 그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생각, 그 말씀에 대한 존경함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언약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셨는데 언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 파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떨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그 말씀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다시 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좀 왕의 가지로 가셨거든. 왕의 가지로 오십니다. 오실 때 심판하실 때 나의 왕됨을 원수한 자 전부 다 죽여버리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그거 다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좀 뻔뻔하군요. 이거 그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자, 보십니다. 주님 왕됨,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 천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전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고 주의 통치로 가셔야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방법이 말씀이지.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있으면 잘 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진답니다.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저녁에 목사님하고 시간이 급해가지고 문탕, 설렁탕
그리고 왕고기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앉아있으니까 그게 막 소화가 돼가지고 소리 들어보니까 폭착 그러면서 영양분을 쫙 빨아당겨가지고 피가 싹 돌아갈 때 그 영양분이 피 속에 싹 들어가지고 막 눈에다가 그리고 몸에다가 쫙 영양분을 공부하니까 몸에 힘이 나더라고. 아까도 병원에 눈이 버럭거리고 눈이 힘이 납니다. 왜요? 고기를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 고기와 밥이 소화되니까 내 몸에 생명이 되는 거라. 생명이 되니까 그 음식이 내 몸에 생명이 되고 생명의 기운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피가 살이 되고 아이들은 자라게 만들고 우리는 더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먹었는데 설사 다하다. 설사 다하면 남는 게 없거든. 똑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더 공급받았는데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제가 설교하지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이 말씀 속에 빛이 임합니다. 그럼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음식 먹고 소화할 때 소화해가지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강건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영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어떤 과정이 겪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육의 양식은 영양 공급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어떻게 이룰까요?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할 때 영양 공급, 하나님의 생명에 영의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은 말씀 빛을 임해가지고 내 꼬라지를 전부 다 보이게 하십니다. 마도 깨달았습니까? 거기 생명이 공급된 거고 영양물이 공급된 겁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말씀 앞에 자기 깨달으니까 회개는 오겠지.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서 죄가 왕노를 못하도록 예수고 발부는 치지. 그러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었다는 목적이 뭔가 하면 생명이 임하면 사망과 죄 깨닫고 떠나게 만드는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 집회 때 억수로 은혜 받았다,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그 빛이 사망 어둠을 밝혀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이 뭘까요? 계속 생명이 내가지고 내 속에 죄, 어둠 막 뺍니다. 계속 뺍니다. 완전히 빠질 때 완벽한 거룩함 이루고 갈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의 부분에 말씀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내 꼬라지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역사하세요. 역사하면 때가 되면 그 죄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지만 이거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만. 그리고 말씀 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 앞에 청량 나가면 발목, 무릎, 허리, 목, 그 다음에 잠긴 나라는 것도 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벽히 우리를 점령했거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말씀 받고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 약해서 발목밖에 안 됩니다. 발목에는 생명이 차있지만 발목 위로는 내 육신의 힘이 강하거든. 죄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짓습니다. 그런데 천리도 한 걸음 붙으라고 발목 채웠지 이게 점점 지나면 올라도 무릎 적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도 좀 걷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좀 지나다가 무릎 딱 차면 허리 딱 차면 그럼 잘 못 걷습니다. 걸어도. 그러면 생명이 왕성해집니다. 조금 지나면 가슴 차면 헛거립니다. 잘 못 움직입니다. 그 과정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 이루어 가실 때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빛으로.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4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과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게을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히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서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약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복음이 가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받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부 다 지식입니다. 말씀 들었는데 전부 다 예고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복음이 가린 겁니다. 말씀 받았는데 그 빛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가 나오고 이것은 복음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데 누군가는 복음이 밝혀지지만 누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복음 가리면 다 망합니다. 왜요? 사망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 다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저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복음이 안 믿길까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해경 목사님이 24년 동안 사촌에서 기도했는데 구원이 안 됐습니다.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네 기도 잘못됐다. 아니 하나님 내가 우리 사촌 구원해달라고 24년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했다. 그럼 내가 네 사촌 구원해서 내가 뭐 또다시 하랴? 다 끝내놨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보거라. 보니까 뭐라고 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게 뭐한다고 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의 빛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어쩌면 됩니까? 네 사순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기도해도 네 사촌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귀신의 역사다. 네가 기도에 쫓아내거라.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촌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떠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나누니 우리 사촌 마음에 복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떠나갈소다. 4주 만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며. 우리가 그 방법을 하고 해.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영물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 속에 마음 혼미케 만들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떠나갈소다. 해보시면 신경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 화장하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전부 다 전도군이에요. 전도. 죽은 사람이 끝났고 전도하는데 마지막 화장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막 되게 심하게 전하거든요.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았다고 어시되지 마라. 죽은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 지옥 가기, 천국 가기 때문에 너거는 우짤래 막 되게 심각하게 전하는데 우리 아들이 큰애가 보니까 제 입에서 불을 토하더랍니다. 설교가 불이 와 그 있는 사람 전부 다 덮는데 한 사람만 파란 색깔 띤 그 자기 키보다 높은 방패를 딱 들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이 불이 안 들어가더랍니다. 우리 큰애 보고 내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삼촌 보고 그 인간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지인인데 불교 교수 불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복음의 불이 빛이 광채가 들어가는데 이 세상의 역사 관계는 사람은 말립니다. 불이 나가는데 파란 방패로 다 막아내더랍니다. 조심하십니다. 보십니다. 복음이 가려면 다 망합니다. 근데 복음이 가려우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마귀가 마음 혼미케 하거든.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 두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언제든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금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보아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게임 아웃.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탁탁 포인트 짓지 그거 못 나오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천국 가려고 온갖 발버둥 다 치고 진짜 길이 뭐야? 우리 양은 둘째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보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 자세가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2장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자는요, 적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 사랑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진리 사랑 받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진리 사랑 받는 게 뭘까요?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아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 자, 정리합시다. 진리의 사랑 못 받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요. 다섯 개, 마음 상태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거든.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해서 지가 좋아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 마지막 심판받아 멸망케 만듭니다. 줄이 말해서 마음 자세가 틀리다, 구원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역사는 마음을 열고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 내 꼬라지 다 보입니다. 내 모습 다 보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 바르게 함, 책망에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어떤 말씀은 위로하지만 어떤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음성 보면 영양 공급하듯이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의 생의 빛이 계속 작업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마음이 안 되면 게임 아웃,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빛을 받을 때마다 내 자신, 내 꼬라지를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말 들어보면 말씀이 들어갔는지 빛이 들어갔는지 영성이 자랐는지 금방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하는데 딱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지가 안 됐거든. 들에기로 귀 좀 뚫어가지고 말씀 듣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거 잘 들으십니다. 내가 말씀 받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 깨달음이 없다, 변화가 안 된다, 그 위험합니다. 일단 하나님 보세요.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보십니다. 어떤 집안의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잘 믿습니다. 집안에 어둠 기운이 약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역사는 영이 있듯이 어둠 역사가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돌파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항상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변화 안 되면 그런 역사가 절대 안 됩니다.
마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에 최고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만만치 않은 인간들이 좀 있더라고. 누군가 하면 마음이 부정적인 자. 어느 자매 보고 찬양하는데 너무 잘해. 아이고 자매님 찬양이 너무 은혜돼요. 그 자매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놀리죠. 칭찬하는데 쥐는 거꾸로 받는 거라. 마음이 구분해 굳게 맞습니다. 잘한다면 놀린다고 하고 놀리면 죽어버리고 마음이 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나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 다르게 없어 어렸을 때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데 마음이 새롭게 안 되는 거라. 마음이 꼬름해서 돈을 좋아하든 세상을 좋아하든 불이 좋아하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8장. 이게 퍼뜩하고 좀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 되면 자격이 뭡니까? 부모, 처자식, 재산, 전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귀히 여기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지라도 모든 소유 버리지 않은 자는 좀 제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일도 때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건데 지금 젖 먹는 3개월 된 애 보고 3개월 젖 먹인데 뛰어다니면 못하고 두드려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거든.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 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히 자기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안 된다 하십니다. 정은 소유 다 버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버리셔야 합니다. 못 버리면 제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도 점점 은혜받아 세워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제자됨의 자격은 주님 말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라도 그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좋은데 말씀을 안 받는 거라. 자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 역사를 만드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양식이 공급이 안 됩니다. 밥 먹는 데서 먹을 때다 설사합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영양식 먹는데 항상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말라 비틀어져.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께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갔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셨습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말에 가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지니 보십니다. 진리가 이 말이 진리인데 진리가 뭔가 알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진리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만 하셔야 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민족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출교 당하면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를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다가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자유해라 하노? 경상도 버전으로 뭐 때문에 자유케 하라 하노? 그럽니다. 왜 자유하랍니까? 이 자유는 죄에서 묶여있거든. 죄에서 포로돼서 자유케 하라는데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자유케 하라노?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말씀에 가면 이 죄도 자유합니다. 자, 58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보십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하지만 주님 말씀에 가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밑에 보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보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평가는 뭡니까? 너희는 내 말에 가하면 모든 죄도 자유케 되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공간이 없답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마음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셔야 합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반응가 보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쭉쭉 넘어가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말씀 듣고 못 깨닫고 알아들을 줄 모르겠습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마음에 말씀 두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이거 되게 충격이 됩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어지간한 대가를 집으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평가는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왜요? 내 말씀을 너 마음속에 담을 공간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유케 되는데 너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거라. 지금 예수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습니다. 안 둡니다. 왜요? 마귀 새끼거든. 제가 이거 눈치고 몇 번 봤습니다.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너거는 너가 아기 마귀가 났다는 거라. 이름하여 뱀의 옷입니다. 뱀의 옷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받는 인간들은 전부 다 뱀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뭐라고 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처지는 못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진리 말씀입니다. 왜? 성령께서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진리 모르면 목탑입니다. 목탑. 그래서 주여라 말씀 묵상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듣지 않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듣지 않는 분이 올 일은 없을 것이고 말씀에 반항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오후에 풀었는데,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영이 죽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생명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영은 회복됐는데, 그 다음,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있는데, 혼에 원수막에 경관심이 있는 거라. 그 경관심이 우리를 복종이 안 되게 만듭니다. 이걸 파해야 복종된다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첫째, 자, 경관심입니다.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대적해서 자기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인 거.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이 원수마귀의 경관신이 돼가지고 이 모든 이론 때문에, 경관심 때문에 말씀이 복종이 안 됩니다. 6절 봅니다. 6절 시작.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언제 복종이 가능할까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경관신을 파해야 복종이 됩니다. 그런데 경관신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라. 복종이 뭐예요? 자, 보십니다. 첫째, 모든 이론. 둘째, 말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해놨는데 다른 여러 사람이 그 안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된다 가르치는 거라. 예수님 말씀에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은 안 된다는데 사람은 된다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데 사람들은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원수마귀 경관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종이 안 됩니다.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다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래서 이것들이 파이지 않고도 절대 순종이 안 된다 했습니다. 첫째, 모든 이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론을 살아가야 될까요? 진리 이론. 주여를 말씀 묵상하지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 방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정직하면 사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앙케이트 나왔습니다. 그런데 75%가 한국에도 정직하면 사업 못한다고 결론났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가 사업할 때에 정직하게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지. 정직하면 사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짓으로 적당히 속이면서 사업하는 거라. 다 망합니다. 왜요?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죄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세상 말을 두고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라. 여러분이 어떤 논리, 어떤 지식, 어떤 노하우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진리 위에서 나왔다면 전부 다 모두 이룹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다 파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빛이
내 방법을 전부 다 밝힙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법이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어릴 때 학교 가가지고 배워왔던 거, 공부하고 연구한 거, 노하우들, 살았던 경력들 전부 다 모든 이룹니다. 5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견관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복종이 안 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어쩌면 복종할까요? 모든 이론을 다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 이론으로.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하고 싶은데 말씀 깨달은 게 없으니 아는 걸 자기 아는 것밖에 없어 고들어서 살아갑니다.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왜 망할까요? 그 모든 이론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평가는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담을 공간이 없도다. 왜요? 마귀 새끼입니다. 어떤 대가집을 따도 그거 딸 이유 없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 깨닫고 진리로 이걸 분별하고 이걸 버리고 진리로 갖는 방법이 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자들은 아예 세상 방식에서 성공할 방법에는 안 받습니다. 왜요? 귀를 돌이켜서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고 진리 말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예수님 진리 말씀으로 그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50% 된다. 아멘. 40%는 될 거다. 아멘. 30%, 20%, 10%. 조음들의 아멘이 나와가지고 약간 나왔습니다. 아멘 안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를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곤란해집니다.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10% 되겠습니까? 10%. 잘 모르겠는데 10% 되긴 하죠. 왜요? 말씀은 안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상 이론을 깨닫고 전부 다 파헤치는데 말씀을 못 들으니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두 번째, 예수님 안 된답니다. 근데 된다고 가르치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복종이 안 됩니다. 셋째, 모든 생각. 아침부터 눈 떠지게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폐기침을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법에 복종도 안 되고 굴복도 안 합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일까요? 모르지. 그리 먹통이지. 지금 내가 생명의 사망이도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원수 마귀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성령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사그리다 사망이다. 사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지 그게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면 이 심각합니다. 심각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자,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생각 전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살 눈 안만큼 죄가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하면 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믿어봤는데 생각 안 변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왜 사망일까요? 모든 생각을
말씀에 복종화시키는 거라. 말씀 받아도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좋게 여기고 모든 이론을 더 좋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제가 그 대만에 몇 년째 1년에 한두 차례 계속 대만 현지교회를 그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교회 순복음교회 2개, 장로교회 2개 보통 그래 스케줄 잡고 가는데,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장로교 신학이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대만 장로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그 아주 총회장 경험했던 분이 책을 들고 그 큰 덩치로 힙을 흔들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다 적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가만히 듣고 나니까 나는 처음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다 사망이고 모든 이론이 다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지가 높아진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말씀 신학 때 배웠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억수로 많은데 그대로 해왔다는 거라. 내가 말씀 보니까 나는 말씀에 복종이 별로 안 보이더라.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지옥 가겠더라. 그런데 나도 신학을 가르치지만, 신학 가르치면 이거 들어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내 후배 목사들 가운데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으로 훈련한 사람 내가 알기에 거의 없다. 그리고 내 후배들 거의 다 지옥 갈 거다. 저보고 대만 장로교 목회자 대상으로 목회자 세면을 해달랍니다. 그 뒷말이 뭐란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내가 목사님 초청해서 한다 알면 나는 제명당할 겁니다. 그런데 교단에 제명당하지 하늘께 제명당하면 다겠습니까? 이거 농담으로도 잘 못합니다. 이게 그만이 심각합니다. 깨달으면 그만이 심각하다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견관실이 있고 세상 어둠 중간에 전쟁이 있는 거거든. 전쟁 안 하면 저도 뺏깁니다. 절대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이걸 돌파해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 받을 때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켰는데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가운데 10년, 20년, 40년 마땅히 때가 오므로 생명 말씀에 진리 말씀에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도이초가 뭔지 몰라 저절로 먹고 단단한 식물 몸봉짝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 분 아멘 하십니다. 거기 아멘 하십니다. 아니 소심이 있으면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도이초가 뭔지 몰라 젖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 받으면서 내 생각 속에 모든 이론, 말씀 대책이 높아지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진리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수준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 안 받고 말씀 안 믿습니다. 왜 될까요? 오래됐는데 원수막의 견관실인 모든 생각으로 모든 일로 다 살아갑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절대 신앙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하나씩 사로잡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해 말씀했듯이,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랍니다.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 되랍니다. 성전. 성전은 이게 어떤 개념인가 감 잡힙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 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어디에? 영에 계시니까 너거는 성전하는 거라. 우리 성전입니다. 몸 더럽히면, 성전에 몸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망시킵니다. 보십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 밖에 짓는 죄가 있고 몸 안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가 구별되어야 될까요? 몸 안에 짓는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떤 죄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밖의 죄는 그러십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데 몸 안에 짓는 죄는 이건 죄의 상에 달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더럽힙니다. 그 뭘까요? 음란 죄는 몸 안에 죄를 짓습니다. 음란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만독에 그 사람 멸망받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되었거든요. 성령이 이루어가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면 자, 내 개인의 성전이 이루어가야 되고 집단적인 교회의 성전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야세셀의 노래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제 기억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가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서 굉장한 은혜가 깊었다며. 은혜 깊었대요. 그런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하나님 말씀하지, 너그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리라.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왜 출애굽시킬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세요. 영에 계신, 영혼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행세하실까요?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 찾아가 보면 그 산 꼭대기가 전부 다 불이 타가지고 바위가 전부 다 끔탑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랍니다. 왜냐하면 200만 내지 300만이 텐트를 치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는 10,000명도 갈 땅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의 시내산을 가보면 몇백만이 텐트 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딱 있답니다. 김성학 집사가 그걸 밝혔지. 그걸 밝혔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하시는데 번개, 천둥, 그 다음에 흑운, 구름 펑펑 펑펑펑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떨립니다. 그 영광 속에만.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시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전부 다 지키게 해야겠나이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가 한 게 알으니까 그래 맞다. 내가 그래 해줄게. 그래서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건데 그 간증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임하시고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10계명, 그 다음에 율법.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집을 지으라 하라며. 이 집이 뭘까요? 자, 이 집이 성막입니다. 자, 동문, 예수 그대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서 제물을 피를 뿌리고 불 사르고 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여기 들어가 보면 물두멍, 진설병 12개 놓는데 한 개가 몇 吨 줄 압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12덩이 놓는데 한 덩이가
우리 한국으로 한 10대 됩니다. 10대. 그 떡이 굉장히 커요. 그 떡을 12개 진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등대 7등대 7등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사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항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인데 우리 보고 이리 되라는 거라. 우리 전체가 이리 되라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보고 성전 되라 합니다. 근데 누구도 성전 드립히면 전부 다 나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죄도 문제지만 성전 드립히는 음란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갔다 오면 다 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요, 70인 장로가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여호수아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실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몰랐지?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때에 여기서 율법을 주는데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이 주셨는데 구약의 예수님은 사실 보면 성부 하나님 아니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14장에 이 땅에 여호와가 다시 임하실 때 성전 산에 임할 때 갈라져가지고 큰 고착이 되고 하나님의 천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올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럼 이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율법 주지에 이거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피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있다는 것이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 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 성전 때문에 가장 기본을 보십니다. 이 진설병은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2돌판 이것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도 이 빛이거든. 무슨 빛?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빛으로 어둠을 다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분향단은 24시간 함께 기도를 올리고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지었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지. 그 성막은 그 붙박이장이 아닙니다. 텐트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붙박이장입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너버릇의 왕을 통해서 계명이 다 뺏기고 서律바벨이 다시 짓지만 헤롯이 지어놨는데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지새끼 모험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풍원했더냐. 너는 도무지 원치 않았도다.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보니까 성전에 금으로 뭐랍니까? 금을 잎이 나왔거든. 불이 붙으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전부 다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거라. 그 금을 숙였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해쳐가지고 금 차이한다고 그래 만들어 놨다며. 성전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보시면 이 성전 망한 것은 성전 망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은 예표입니다. 예표. 진짜 성전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제 가실 것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 구약의 모든 성전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성도로 세워진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성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7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전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들어갈 때 이렇게 외치라. 그 외칠 내용입니다. 자, 3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너희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하고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라. 성전 아니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거든. 자, 기억하십니다. 성전됨에, 자, 보십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을 거하게 하겠지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사람이면 여기는 여호와 전이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익하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냐 이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고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기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 땅에 거하게 하겠지만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다시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아닐까요? 왜 길과 행위를 바르게 못해서 하나님의 전이 안 되라고 평가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익한 거짓말 드러났거든. 누가 무익한 거짓말 했을까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 해놨는 거라. 무익한 쓸데없는 거짓말 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 될 수 있다고. 다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항하며 너희 알지 못한 당신들을 쫓으면서 뇌물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또다시 행하고 싶어함이라. 뇌물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과 하나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모든 짓길이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손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 소굴이냐? 제 평가하십니다.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놓거든요. 아니 하나님 법이 없습니까? 길과 행위를 개차번에 해놓고 하나님이 저를 와가지고 구원받아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겁을 한다. 기겁을. 너희가 이 행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온갖 짓 다 하고 주례선에 와가지고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말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다 이 말인 거라. 나는 그 짓길을 계속할 거고 주례선에 나와 구원받았다고 할 거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겁을 하십니다. 예배에 아울러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어. 자 밑에 봅니다. 10절 뇌물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다시 행하려 하면 죄 해고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죄 버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받는 거라.
사람이 가르치는 쓸데없는 말을 듣고 하나님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은 강도 소굴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온갖 짓 다 하고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도 소굴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 살다 죄짓습니다. 못합니까? 나와서 회개하지. 본래 보통 영적 예배가 너가 몸을, 걔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성으로 드려야 되거든. 우리 몸을 각두고 피 뿌리고 불로 살라 향기로 올리는 산성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순종해서 몸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내가 될 마땅한 영적 예배를 하거든. 그래 못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회개해야지. 십자가 피해야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몸으로 죽게 나가야 되는데 무익한 거짓말을 들어놓으니까 온갖 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기겁합니다. 기겁.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 소굴이냐? 그랬습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예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성전 다 망했습니다. 왜요? 성전 기능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됐을까요? 죄 때문에. 길과 행위를 개차반합니다. 개차반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1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1장. 구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버려온 내 것을 누가 네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너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주님이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성전 대비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진짜 강도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강도 소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강도 소굴을 만들어 놨까요? 그래도 된다고 무익한 거짓말을 들어놨거든. 무익한 거짓말 한 자들 책임집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보십니다. 예레미야 때에 그 당시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바알을 어떻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십니다. 죄가 있으면 그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내 종은 짓지 않는 벙어리 결합니다. 내 백성이 잘못되면
그들이 원턴 원삼턴 말씀을 전해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될 건데 돌이킴이 없습니다. 왜요? 간이 처먹거든.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보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6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7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 행하는 거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망했던 고모라 백성, 소돔 백성과 똑같다 얘기하십니다. 왜요? 무익한 거짓말을 가르치거든. 하나님 멸시하는데 하나님께 평화하리라. 평화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가운데 축복한다고 다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독과 쑥이 그들 입에서 온 세상을 퍼집니다. 가다음에 주의 종 입에서 독과 쑥이 나옵니다. 왜 건너올까요? 양을 전부 다 흩어놨거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노합니다. 대노. 밑에 보십니다. 18절.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야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야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떠다른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을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근데 거기 없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도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 태풍 바람처럼 그들 머리를 분노로 때리겠다 합니다. 지금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보일 때 있다 얘기하십니다. 주의 종은 심판이 큽니다.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말씀과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거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 모든 믿음 전부 다 헛방입니다. 헛방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전에 성전되면 하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람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받지 않고 말씀에 더 어긋납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강도 소개를 한대. 그러니까 십자가 피어져서 회개하면 된다고 온갖 짓 다 하고 십자가 피 뿌리고 온갖 짓 다 하고 십자가 피 뿌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면서 내가 못 견디겠다 하십니다.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 성막과 성전은 예표입니다. 본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있을까 하늘에 보이셨거든. 다 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성전 될까요? 우리가. 자 보십니다. 동문은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십자가 피 뿌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십자가 피 뿌림 받은 사람은 어디냐 그럽니다. 십자가 피 믿으면 전부 용서받고 구원 다 받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그걸 믿는 거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내가 좀 죄지도
십자가 피 믿으면 전도 용서받는다. 거기서 딱 못 벗어납니다. 수주입니다. 보시면 이건 수주입니다. 그 사람은 번제단에서 못 움직입니다. 또 조금 지나면 몰두명이지. 십자가 피해 내가 살아갈 때 모든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자 성소 들어가야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머무는 사람은 십자가 피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받아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생명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지. 등대가 있고 분향들이 이게 뭔가 하면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 길기는 안 해도 지속적인 기도 시간 가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나름대로 빛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가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성소에는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시거든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계시가 임재가 없는 사람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기 휘상이 있지. 다음에 설명합니다.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그 법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거라. 이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 성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고라, 다단, 아벨은 요음이 대항합니다. 대항해가지고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보고 모세가 간청하면서 주여 죄 없는 주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고라, 다단, 아벨은 요음에서 전부 다 떠나게라. 그래서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가지고 그들 죽음이 일반 죽음이면 잘못된 것이나 특별한 죽음이면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딱 말 떨어지자마자 땅 갈라져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최고 두려운 것이 살아있는 채로 땅 버리셔가지고 지옥 온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론, 욤, 집안에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보이는 산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하나님이 12족장들의 지팡이를 들라랍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딱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나고 열매 피고 꽃이 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있는 법궤 속에 집어야 합니다. 민수기 17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봅니다.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만들어랍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해도 절대 죽지 않도록 표전을 보여랍니다. 보십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고 하나가 뭔가 하면 만나 항아리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아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막 달라가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먹는데 만나 가지고 요리합니다. 만나탕, 만나볶음, 만나튀김, 만나 두루치기 죽쳐서 다 만나 먹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데 안식을 전에 가가지고 이틀 딱 벙커 보면 거기
이틀 거들었는데 평일에 가가지고 이틀분 딱 거두지. 그러면 저녁은 다 썩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먹는 거는 일부입니다. 만나 항아리 가가지고 경제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성경 우리가 지순대로 가야 됩니다. 지순대로 가면 하나님 임재가 있고 말씀 속에 계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권위를 만들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공에 대한 감각으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 지나가지고 지성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르고 성년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십니다. 문 앞에서 뜰만 왔다 갔다 합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놓고 왔다리 갔다리 놓고 왔다리 갔다리 놓고. 어떤 사람은 자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그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피 말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조금 양심에 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면 딱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삐치십니다. 그래도 계시는 약합니다. 임재가 없거든.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지순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모든 삶을 이루고 가십니다. 지금 임재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보고 이 성령이 되라 그러는 거라. 성령은 아까 말씀했지만 개념입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적인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우리가 교회를 만들 때 교회 목적이 뭐라고 해? 이방인, 유대인 전부 다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가실 성전 처소로 지어만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전부 다 지수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애들은 지금 번제단 머물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요구는 전부 다 하나님 임재로 머물 수 있는 지수대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이루어질까요? 자, 보십니다. 굳이 거리를 그리자면 우리 영이 있습니다. 혼이고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가지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굳이 표현하자면 성소를 지키지 거지.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영에 계십니다. 영에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우리 영으로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보십니다. 영은 절대 여기서나 경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원수마귀는 밖에서 안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는데 처음에는 자, 영을 만집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이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 영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래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 예수 믿는 조건은 뭘까요? 우리 영에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영이 임하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 절대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17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예수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가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너가 영은 의 때문에 뭐한 것이라? 살았다는 말이 뭘까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임하시면 육은, 몸은 죄로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영은 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십니다. 여기 소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5절 다시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짧게 보십니다. 자, 내일 주일도 오늘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 주책에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마치려고 예를 억지 쓰고 있습니다. 17분 만에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만듭니다. 방법은 개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영에 두기도 하고 육에 두기도 합니다. 자, 보십니다. 생각을 육에 두면 사망,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강. 얼굴 딱 볼 때에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뭘 말한다고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 그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요? 육의 생각의 반증을 얼굴에 사망이 드러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조용히 한번 봅니다. 봅니다. 자, 겉 미소가 반발하지. 겉 미소가. 그 사람 속에 천국과 지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반복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딱 뜰 때에 내 생각이 없고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아침에 눈을 똥 뜨는데 억수로 기쁩니까? 아니면 캥깁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복된 삶을 통해서 그 영혼에 천국이 형성된 사람이고,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캥기거나 뭐가 뒤가 구리면 온 삶 속에 지금 형성된 것이 지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에 반복일 때 오늘의 결과를 만드는 거라. 자, 오늘의 결과가 천국인 분 아멘 하십니다. 지옥인 분 아멘 하십니다. 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 미소가 잘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다. 반복되는 삶이 오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육에 두면 다 사망입니다. 자, 보십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육에 두면 상하이고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의 구별을 뭐하면 생명, 사망 자체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있습니다. 심령이 뭘까요? 심령이 뭡니까? 일단은 마음은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영인데 마음 신체를 이어가는 거다. 그러면 심령이 뭔가 하면 잘 들으십니다. 영에 우리 생각을 영에 두든지 생각 모든 것들이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면 그 생각 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세상 것에 다 전부 다 비워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게 뭐라고 해? 세상에 기대가 없다, 기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자 되거나, 뭐 좀 명예를 얻거나, 세상에 인정받거나, 그런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 적입니다. 심령이 뭐 들었지? 절대 천국 적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은 영에 든 생각을 말하거든. 그래, 영에 둔 그 상태가 다 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하거나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는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육의 정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육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15절 시작. 그런 17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니 교회 볼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더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자,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육의 생각을 두고 죄의 종 되든지 영의 생각 두고 의의 종 되든지 이런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종은,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의의 종은 영생입니다. 필연적으로 여기 와서는 생각에 대한 구별 자체가 없으면 신앙이 다 먹토입니다. 먹토. 육의 생각이 뭔가 깨닫고, 육의 생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면 은혜가 뭔가 모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래, 그 대답 고수님밖에 안 되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만세 전부터 창조하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그게 뭡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결정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육이 되지 않고 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 신앙은 이거 싸움입니다.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육에 두는가 영에 두는가. 육에는 현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비방, 정죄, 원수 맺는 것, 허랑방탕 전부 다가 육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일은 영으로 구별하지 다른 거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의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다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생각하는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를 못 받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거든. 자, 예수님 태어날 때에 남자부터 태어났습니다. 성령 역사로.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성령을 못 깨닫습니다. 못 받습니다.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 육에 생각하는 사람 생각났다. 보통 육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육적이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혼적입니다. 혼적이 뭐라고 해?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라.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식구가 되면 거기에 젖담습니다. 젖 여러분. 무엇이 성령이든지 무엇이 육이든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구별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할게요. 혼적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관입니다. 죄는 안 짓는데 그러나 성령에는 못 받습니다. 누가? 육에 혼적인 사람은, 육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육에 들지 영일지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고 이 과정 이루고 가시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11절 보십니다. 11절.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게 뭘까요?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써보십니다. 영이 하는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생각에 생명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은 다 엄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되면 감정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의식까지도 길들여집니다. 보십니다. 다 아는데 똥꼬지 피우지. 의지가 안 꺾였거든. 그러므로 생각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지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러다 왜 한다고 해? 이게 되면 육에 너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닙니다. 너가 죽은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하나님 역사를 보십니다. 역사는 먼저 우리 영에 생명이 임하게 만들고 그 다음 우리의 혼에 생각에서 육의 생각 두지 않고 영의 생각 두고 영의 생각 따라서 감정, 의지가 따르게 만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게 딱 되면 너가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고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방법 보십니다. 원수 마귀는 천국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깨졌다 그러면 요것만큼 생명이 나갑니다. 자, 보십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가 안에 역사하지. 내게 사망이 역사되는 것만 생명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것밖에 안 깨졌거든. 그러니까 요것밖에 못 나가는 거라. 그런데 영도 깨지면 이래 나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깨지면 이게 이래 나가는 거라. 다 깨지면 그냥 생명이 다 뻗어나갑니다. 이래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육체 걸림이 있으면 한계가 옵니다. 그것만큼 생명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깨져야 합니다. 씨가 완전히 죽으면 다른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 육이 완전히 깨집니다. 육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딱 썼습니다. 게임 아웃.
올라서가 잘하면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딱 쓸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놨던 교제의 임재만큼 내가 깨져서 성령의 흐름만큼 딱 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가고 목에 힘을 주고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야 생명 역사, 생명 역사. 이런 주의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도 똑같습니다. 어디 딱 썼을 때 여러분이 육이 죽어진 만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나옵니다. 의인의 생명이 세밀하지 모든 말이 전부 사람 다 살립니다. 왜요? 그만큼 이 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많이. 자, 밑에 보십니다. 8장. 자, 우리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전체를 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작업을 이루어가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해?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기회, 내일. 자,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하늘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많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많치고 감정 많치고 의심 많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생각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의식은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마음은 감정 끌리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제가 안 되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산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둠에서 못 벗어납니다. 생각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생각 전환돼도 감정이 지배하면 그 생각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운으로 생각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엄나는 것 들어온 것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떤 경우는 전체 은혜 받으면도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딱 보면 그 순간 딱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바로 변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괄괄했습니다. 괄괄했는데 그분이 은혜 받자마자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었는데 제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데 은혜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자기를 쫓아가는 엄날이 탁 깨졌답니다. 엄날 못 이겼는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엄날이 싫어지는 거라. 유튜브 보다가 비키니 사진자 그냥 제낀답니다. 안 보고. 그냥 자동으로 되더래요. 자기가 지금 엄날 이긴다고 끙끙거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된다는 거라. 은혜 받으니.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꼭 자다가 이제 자기 들을 기회가 많은데 들어보면 마침 듣지에 그 죄 끊어집니다. 생명이 팍 떨어져요. 그 죄 끊어집니다. 물론 모든 죄가 그런 거 아닙니다. 고들적인 죄 있거든. 그런데 어지간한 죄는 듣는 순간 죄 다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로. 다시 한번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십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껍데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안 바뀌니까 껍데기 안 바뀝니다. 감정이 안 바뀌니까 껍데기 안 바뀝니다. 의식이 안 바뀌니까 껍데기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입니다. 자, 어느 자매 보고 엄난 귀신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내가 예수 이 엄난 귀신 나가. 그래, 그 귀신은 말이 못 나가. 너 왜 못 나가? 그러니까 귀신은 말이 이 자매가 내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영적 세계는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좋아합니까?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참회력을 보면 어거스틴이 엄나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2년만 더. 회개하는데 사실은 좋아하거든. 그럼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좋아하나요? 여러분 기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호가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지, 감정이 그 사람이에요. 뭐 좋아하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니다. 음욕 품고 여자 봐도 이미 가늠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에 대한 임하신 목적은 생각 속에서 전환되고 감정을 전환하고 의지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에도 하나님 생명이 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 신앙이 뭘까요? 영으로 모명실 죽이는 겁니다. 내 혈기는 안 죽습니다. 내게도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모명실 죽이면 됩니다. 그 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역사하면 모명실 죽여집니다. 죽여집니다. 다시 로마서 6장 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누가 죄에서 벗어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고 감정이 죽어야 되고 의사가 죽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의인 됩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뼈대는 다 추린 것 같습니다. 깨달았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신약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뭐라고요? 나는 죽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이거는 하늘에 대한 시간은 밑도 끝도 없는 문제지만 일단은 놓고 내일은 세례들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이 뭔가 그걸 다루고 그거 다루면 도유초보가 눈에 샥 좀 보일 겁니다. 자, 그거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 하시거든. 그래서 이번에 도유초보들 거기서 인정을 하시고 떠나가지고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생명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은혜요 그 생명의 법을 통해서만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되 이제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죄가 죽어지게 하시고 사망이 죽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감정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